시편 119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를 지은 저자, 우리가 시편의 경우는 저자라고도 하고 또 시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아시다시피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악가입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느꼈을까요? 절수가 176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죠. 저자가 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하기까지에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전하는데, 경험이라는 이 과정이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시편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까 그가 얼마나 그 경험 속에서 힘들었을까, 고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1절 첫 번째 라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네, 여기 이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행위가 온전한 사람, 처음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나오죠. 1절을 보여주세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줄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가 이 간단한 사실을 확신하기까지에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그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다.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의로운 판단, 그러니까 그 주의 의로운 판단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배울 때는 내가 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과거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면은 그 과거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돌려보니까 6절 7절 돌려보니까, 자, 돌려봐야지. 나를 보면 안 되고. 뭐라고? 그 다음 거. 6절을 보면은 그걸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전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지 않을 때에는 부끄러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전에. 7절도 마찬가지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배우지 않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이게 보입니까? 그 6절 7절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이전의 모습은 이런 과정이었구나.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달라진 거죠. 여기 보니까 부끄러웠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이게 상당히 사실 이게 나쁜 말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29절은 거짓 행위라고 말합니다. 거짓 행위.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데 마치 정직한 것처럼 나는 감출 수 있어. 나는 내 행동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이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정직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 행동 자체도 거짓 행위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드러나는 거죠. 거짓이 드러나는 것,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났다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마음과 중심의 모습이 이 행동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그걸 알기에도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행위를 이제 처음에는 그 거짓 행위가 작은 데서 시작이 되고 양심에 조금 거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또 반복이 되고 그러다가 점점 커지죠. 우리 속담에 생각나는 게 뭐죠, 여기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러다가 벌 받겠다.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의 존재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이 있다면 야, 나는 신한테 혼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는 그런 어떤 정직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러면서 내가 저 신에게 아주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까지 갈 정도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사실 이건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막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범죄자들이 도피를 할 때 절대 편하지 않다래요. 도리어 뭐 10년, 20년 지나서 어느 순간에 잡혔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발 뻗고 자겠다. 그 시간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28절에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 내 영혼이 눌리다가 그냥 완전히 녹아버리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은 변화돼서 그 경험을 이렇게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리지만 변화되기 이전에 이걸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영혼이 눌리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아주 버리셨다라는 이런 불안감. 여러분 혹시 아멘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 참으셨어요. 이런 경험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이 공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 고난의 그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이 오고 나서 그 고난 때문에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음악가라고 하고 시인이라고 하고 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2024년도에 우리가 그의 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만약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아마
지금은 천국에 있을 텐데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지옥에 있을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왔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돌아오지 못했을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막 이렇게 찔리지.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을 혼낸 적이 없는데 설교만 하면 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게 그 찔림을 주고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7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돌아보니까 진짜 이런 고난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구나. 사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가 가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갈급해지고 또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갈급함이 몇 번 되면 이게 기적을 보여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계속 목이 마른 거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깨달았던 그 기적들이 다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냥 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서부터 내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체험한 사람이 있고 이걸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늘 같은 시간에 나와서 늘 같은 시간 졸다가 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번 졸면 예배가 끝나니까 다행인데 1시간 반, 2시간 가면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러다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설교 무슨 설교인지도 몰라요.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전에 경험을 하셨던 분은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계속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 시간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깨닫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네요. 깨닫고 읽을 때마다 깨닫고 같은 말씀인데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설교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우리 60대 후반, 70대, 80대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권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교회를 전에 한 번도 안 다니셨던 분들, 교회 처음 나왔어요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셨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가, 여러분처럼 저도 잘 믿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야, 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가진 게, 조는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다. 목사님 설교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내 책임이 아니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거기에 사람의 사족을 붙이거나 사람의 이야기를 붙이면 졸릴 수도 있고 변화도 없고 그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바 그대로 전하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것은 남녀노소 어떤 학식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요. 왜? 바쁘니까, 너무 세상에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고난들, 삶의 고난들이 오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 찾으려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 귀가 열리고 영안이 뜨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겪는 어려움 3가지, 쉬운 것. 여러분 이 3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첫째, 말씀을 접하면서 겪는 어려움 첫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졸리고 지루하고 읽기 힘들다. 한마디로 피곤하다. 피곤하다. 여기 시인이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시인하고 대화를, 이 저자하고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81절 보세요. 여러분이 공감이 될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는 피곤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말씀을 앞에 놓고 바라긴 바라고 은혜 받기 원하는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딴 걸 했네. 그래서 듣기는 들으려고 하지만 피곤한 거예요. 그때 이 81절,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면 또 나도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와닿습니까?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뭐라고 얘기죠? 피곤합니다. 문제는 피곤. 문제는 피곤이죠. 123절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피곤이 단순한 어떤 졸음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항상 온도 차이가 있고, 세상 속에서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더 부담스럽고 양심의 가책도 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의 깊이에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다 피곤함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에서 무너진,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육적으로 자꾸 피곤하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곤할 때 124절, 125절이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저 지금 피곤한데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사온,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새 가족들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된다고.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 20년, 30년에 직분도 있는데 항상 조셔서,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너무, 그런 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는 조금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근데 제가 보면 그분들이 설교 시작하고 좀 버티다가 조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작하면서 졸아요. 그러니까 제 책임은 아닙니다. 졸 때 보세요, 졸 때. 그분들이 결국은 그분을 깨우고 그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저도 못하고 누구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접하면서 겪는 어려움 두 번째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것을 방해하는 상처들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내 안에 상처입니다. 이 세 번째는 외부의 요인인데, 이제 외부의 요인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의 상처들인데, 22절, 23절 잠깐 보시면은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또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에 지금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방하고 멸시한 것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 비방과 멸시가 지금 나한테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비방과 멸시 저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이 내게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비방과 멸시를 받은 것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좀 이렇게 떠나게 해주세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단순히 비방과 멸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23절에 고관들, 권력을 가진 자들, 높은 사람들, 특히 그 사람들을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어떻게 비방했다고 말합니까? 23절 보세요. 제 얼굴 말고 23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비방했죠? 앉아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기록에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관들이 딱 앉아가지고 지금 그 권력을 가지고 비방할 때 지금 상처를 입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권력이 있다고 높다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을 막 읽다가 뒤에 보면은 소리가 작아집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왜? 고관들 앞이니까. 거기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막 담대히 외친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그러면서 이 상처가 너무 큰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지금 아뢰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그래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마음, 뭔가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의기소침해진 이 저자 시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외부의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가운데 스스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비방과 멸시를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그제 받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전, 1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되새기고 집에 앉아서 가슴을 치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예. 내 안에 있는 이 비방들, 남아있는 상처들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걸 지워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또 생각나고 하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기도로서 이걸 이겨내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 나에게 맞는 기도가 뭔지를 보시고 그대로 내 말로 선포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 상처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시험들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이 시험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죠.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에는 그들이 남긴 상처, 내부의 상처였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시인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69절 보세요. 69절 보면, 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교만한 자들이 나오죠. 78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러니까 치려고도 했어요. 날 엎드려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했는데 그들도 수치당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죠. 84절 보세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이 핍박하는 자들 도대체 왜 그냥 두십니까? 이 사람들 계속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교만한 자들이 85절에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한대요. 죽이려고 한대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다고, 함정을 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들이에요. 다 복수입니다. 9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계속 나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이 악인들이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인생에 계속해서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그래서 거기에 걸면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딱 잡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려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싫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단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집에 있게 되고, 그 사람들 세상이 싫어지고 사회가 싫어지고 얼굴에 표정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대화도 싫고 심각해집니다. 이게 나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세요. 155절 보세요.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진다는 거. 왜?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도 이런 악인들이 교인인 척, 교인은 될 수 있죠. 크리스찬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고 들어와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 아니, 저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합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왜 악인들의 행위에 상처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51절 같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1절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간구의 핵심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어요. 나 상처받았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럼 할 기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어요. 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한동안 교회 안 나가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주의 전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니 상처는 밖에서 받았는데 왜 교회를 떠나냐고요. 왜 신앙이 끊어지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닌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 130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이렇게 돼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빛이 확 비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강단에서 선포될 때 듣기도 하는데, 딱 듣다가 그 말씀이 딱, 야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아프네. 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빛을 쫙 비춰주시는 겁니다. 조명,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누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03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막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맞는지, 이게 막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게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잠자다가도 생각나서 일어나서 14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것 때문에 아마 새벽 예배가 생긴 것 같아요. 새벽에 읊조리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은 거죠. 은혜의 자리. 이걸 경험한 분들은 이제 감동이 되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한번 이건 맛을 봐야 됩니다. 뭔지를 깨달아야 이게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달고 말씀을 통해서 주와 교제하고, 그러면서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어떻게 이 말씀 하나가 이렇게 귀하고 어쩌면 이렇게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이다. 주의 말씀과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 아가서 같은 거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왜 있냐고, 사랑 이야기 이런 거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막 음란하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 말씀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냥 그 순수한 그냥 주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까지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런 어떤 말씀의 은혜 받고, 또 하나 족보의 은혜 받아야 돼요. 족보의 내용들 쭉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선포입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9절 우리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